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1장 13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서 1장 13절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중에 양과 소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장과 정갱이, 지난번에는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그 내장과, 내장이라는 것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즉 먹는 것을 통해서 소화시키는 장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가? 양과 염소는 목자에 의해서 길러지는 가축이면서 이스라엘의 육축이면서 생축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가축 외에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더럽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깨끗한 사람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그 모습이, 양과 염소의 모습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그 옛사람의 모습이, 즉 목자에 의해서 길러지고 또 목자에 의해서 오늘 내장은 먹어지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졌던, 또 양과 염소로서 사람이지만은 양과 염소의 그러한 모습에 있는 사람의 죄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이 양과 염소를 통해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을 또
표면적인 것은 구원할 것을, 이면적인 것은 구원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양과 염소의 번제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양과 염소의 모습은 우리의 성화 구원의 어떠한 상태를 우리가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염소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드려져야 될 것인가. 양은, 성경에서 양은 하나님을 말하고 염소는 사람을 말합니다. 양과 염소를 통해서 어느 한편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면적인 것은 제물이요 예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서 지금 내장을 우리 속에, 또 이 내장을 창자라고도 말하죠. 우리가 입을 통해서 먹었던, 또 그 먹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아야 할 양식이 되어져서, 또 그 찌꺼기는 다 씻는 물로서, 여기에서 물이라는 것,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땅 아래의 물과 땅 위의 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회막에서 지금 씻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것처럼, 먼저 물이라는 것은 요한의 세례의 물이요, 요한의 세례의 물이 되기 전에는 율법에 있던 육체의 할례에 머물러 있던 그 상태, 율법과 육체의 할례에 머물러 있었을 당시에는 표면적인 것만 알고, 표면적인 그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표면적인 그 창조주 하나님이 표면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들이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표면적인 예루살렘을 그들에게 그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저 하늘에 영원한 생명을 말해주고자 그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그 표면적인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표면적인 율법의 표면적인 육체의 할례,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육체의 할례를 통하는 것이,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이 남자의 생식기를 표표를 벗김으로 그것이 육체의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통한 아브라함의 우리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은 그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죽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형태를 통해서 온전한 우리 사람으로 오셔서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아는 걸 알고 그 은혜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세워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온전히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을 그렇게 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내장을 불로 내장과 정갱이는 다리입니다. 무릎부터 발목까지 우리의 다리는 행동을 우리 머리를 통해서 머리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옛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새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다리를 통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내장은 우리 마음의 역사, 마음의 중심. 그래서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 너희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가? 아니면 이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옛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삶인가? 그것을 알고 걸어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내장과 정갱이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것이 그러한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과 피로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로서 우리를 구원한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사람의 죄를 하나님에게 중보의 역할에서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자신, 지금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던 이 백성들, 아직 미약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미약한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 자기의 생각에, 자기 주관에 있는 우리 속에 옛사람의 부분을 여기에서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옛사람의 부분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은 직접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있었을 당시에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만나면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본다 한들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나오면 죽는다. 너희는 내 앞에 나올 때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라. 제사장을.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기도하고 직접 만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은 만남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그러한 마귀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구원에 힘입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에 피가 없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려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왜? 사단이 아버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구원을 말하는 그러한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지고 단위에 불살라 그 전부를 그 예물 전부를 제물이라고도 하는 것은 제물은 완전히 어떠한 그냥 육체 일반적인
육체의 모습, 일반적인 육체의 모습은 재물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육체가 아니라 아까 양과 염소는 가축이라 했습니다. 가축이면서 육축이면서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 재물이 예물이 되고, 그 예물이 지금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물의 예배의 전부를 가져다가 단위에 불살라, 번제단,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번제단,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장소, 그 장소를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장소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레위기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40년 동안 광야의 이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성막을 짓고 회막을 짓고, 거기에서 지금 드려지면서 지금 초창기죠. 초창기에 드려지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제물과 예물을 통해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이제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참된 예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예수가 너희들에게 오셔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실제는 구원을 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표면적으로는 구원할 것을, 아직 율법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을 할 것이고, 은혜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을 해 주셨다. 기본 구원을 해 주셨다. 너희에게 이러한 기본 구원을 통해서, 또 기본 구원을 해 주신 번제가 기본 구원이지만은 기본 구원 가운데서도 지금 이 양과 염소의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 구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의를 이룰 것인가, 의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멸망이지만은, 의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것이 영생의 은혜의, 이것이 성장하는 모습으로, 성숙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를 단 위에, 이 번제단 위에 하나님과 약속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섬, 불살라, 태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태워주신, 없애주신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태워지고 없어지고 내가 하겠다는 나의 소망과 나의 원하는 것이 태워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우는 예물입니다. 아까도 불이 물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불을 얘기한 거죠. 물로 씻어 내장과 정갱이 다리를 물로 씻어 주시고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처럼 꼭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침례든 세례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본 구원해 주신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원래 그 성경에서 불은 그 성령의 역사, 성신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불, 하나님의 진노의 불, 번개, 성경에서 번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낼 때 불로서 표현하고, 또 마지막에도 이제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소금 치듯이 불로서 이제 시험을 받는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물로서 우리에게 씻어 주시고 그때 기본 구원 받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제 그때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아직 어린 신앙, 어린 상태에 아직 미성숙한 그런 모습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때에 따라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래서 어머니가 성신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신의 역사가 이 어머니의 역사로서 하는 것이고, 또 말씀 전하는 자가 그 어머니의 역할로서 성신의 역사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지, 어머니의 역사, 성신의 역사를 통해서 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머니의 역사, 성신의 역사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일부 잘못된 이단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기 누구죠? 장길장? 그 사람이 자기 남편 누구 죽었죠? 그가 어머니라고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죠. 그러한 의미 뭐 어떠한 지금 이 성신의 역사, 성령의 역사, 또 우리 말씀 전하는 자가 누구든지 말씀을 성신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과 아버지의 지혜를 이 어머니로서 성신으로서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 어머니가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세상 일반 이치에서는 자기의 어머니가 하나이죠. 그러나 그 어머니의 역할을 의미를 통해서 어머니가 하는 역할과 어머니의 그 모든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성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도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혈연도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관계라는 것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그러한 그 세상의 일반 이치를 통해서 세상에서도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은 떨어질 수 없는 죽어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언약 안에 우리를 낳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원했던 것을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주관에 살아갔던 그러한 존재가 임시적인 것에 머물러 있고 보이는 피조물에 속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너희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의 일반적인 피조물의 모습에서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모습처럼 너희는 울부짖고 너희는 고독하고 너희는 외로운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희의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너희를 구원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여호와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즐겁고 기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 향기, 그 냄새, 그 냄새는 표면적인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이스라엘, 표면적인 율법에서 이면적인 은혜, 이면적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온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두신 그러한 의미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번제 중에 세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 중에 첫 번째 번제는 소의 번제이고 두 번째 번제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 세 번째는 새의 번제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 여호와라는 것은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라 했습니다. 아직 이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드리면서 아직 어린 상태, 신앙이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왜?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므로 통해서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소유한 것을 통해서 너희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귀중하게 가치가 있는 그러한 예물 새의 번제이면 새는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땅을 벗어나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에는 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도 있고 공중도 있고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새의 번제이면 그러나 다 날아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날아다니는 새 중에 깨끗하다 한 새는 지금 오늘 말씀하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으라 했습니다. 산비둘기는 산에서 사는 비둘기입니다. 사는 이스라엘에서 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기르는 사람이 없지만은 기르는 주인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길러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먹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집비둘기 새끼, 집비둘기는 주인에 의해서 길러지는 비둘기. 그러니까 산비둘기는 외적인 것이고 집비둘기는 내적인 것이고 또 집비둘기는 성경에서
성전, 예수님이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을 너희들이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거야. 그 성전을 2번이나 청소,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것이다. 또 비둘기 양이나 소 파는 사람을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져가라.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주인에 의해서 길러지는 비둘기도 되고 또 아버지에 의해서 자녀가 살아가는 공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주인이면서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러한 의미에서 아직 아들은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이제 길러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집비둘기 새끼라 했습니다. 아직 어리다는 것이죠. 아직 연약하다는 것이죠. 아직 어미에 의해서, 아직 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배우고 이제 길러져야 될 그러한 모습. 또 산비둘기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또 이 비둘기의 또 의미는, 이 비둘기는 아무리 먼 곳까지 가도 자기 집을 꼭 찾아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둘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둘기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는 양과 염소의 번제는 성화구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지금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로서는 이것이 영화구원의 번제 자체가 기본구원이시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번제 중에 소의 번제라면, 양과 염소의 번제는 이제 영원한 안식,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소의 번제요,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영원한 안식, 그 다음 날 안식일 날은 이제 예수님이 죽음 상태 이제 돌무덤에 이제 계신 상태에서는, 그것이 바로 이러한 그 죽음의 상태에서는 이 양과 염소의 그러한 성화 구원의 그러한 상태, 또 지금 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통해서 새해 번제에서는
예수님의 그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상태, 부활의 상태, 그러한 것을 말해준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신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우리가 사도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 안에서도, 번제 전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기본 구원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지만은, 그 기본 구원 안에서도 예수님의 세부적으로 보면은 소의 번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본 구원의 그러한 상태를 이제 말해주는 것이고, 양과 염소의 상태에서는 우리의 성화 구원의 상태, 그런 것을 말해주죠.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통해서는 우리의 영화 구원의 그러한 모습을 또 말해준다, 이겁니다.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이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완성의 진정한 완성, 진정한 세상에서의 완성, 세상에서의 완성은 소의 번제를 통해서 율법의 세상에서의 완성이요, 예수님의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완성, 이것을 말하고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이제 너희들이 소와 양과 염소에서는 예물 드리는 자가, 예배 드리는 자가 자기가 가지고 와서 그 예물에 안수를 하고 또 각을 뜨고 그런 그 예물을 잡는 것을 그 예배 드리는 자가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했고 또 그 제물을 태우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새 번제에서는 제물 드리는 자가 하는 것이죠. 끌고만 제사장에게 끌고만 오는 것입니다. 잡아만 오는 것이에요.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를 제사장에 잡아만 오면은 자기는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이 번제가 소의 번제와 양과 염소의 번제, 세 번째 이 지금 새 번제에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통해서 이것이 영화구원의 모습이라 했잖아요. 번제 자체는 기본구원이지만은 그 기본구원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소의 번제는 기본구원이요, 양과 염소의 번제는 성화구원이요, 이 새 번제는 영화구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영화구원은 지금 자기가 잡아온 것밖에 없잖아요. 예물을 잡아온 것밖에 없고 제사장이 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50일 만에 오순절 날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성화구원에 있던 자들이 영화구원의 모습으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오순절 이후에는 사도들이 자기의 어떤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사도로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도로서,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가증한 굽이 갈라지지 않은 어떤 가증한 먹지 못할 것을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니까 베드로가 내가 지금까지 그러한 가증한 것을 먹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어찌 부정하나. 그러니까 그게 이방인에 대한, 표면적인 이방인에 대한 것을, 그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방인이 표면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세웠는데 내가 하지 않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죠. 사도의 모습에서는 자기가 거의 빠지는 것이죠. 자기가 많이 죽어진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사장이, 자기가 제사장이, 제물 드리는 새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갖고 온 그 사람이 이 제사장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도의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영화구원의 그런 모습에서는 나의 생각으로, 육신의 옛사람의 생각에, 성화구원에서는 이 육신의 옛사람의 생각이 많이 나왔지만은 영화구원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것을 단어로 가져다가, 번제 단어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그 머리를 비틀어 예물을 삼기 위해서 그 머리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 또 우리가 서 있으면 하늘과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처음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하나님과 처음 것. 처음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희 사람의 머리가 인간의 머리를, 사람의 지식을, 사람의 지혜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너희를 만든, 너희를 구원한. 그래서 출애굽 때도 애굽의 사람의 장자와 애굽의 동물들은 다 죽었지만은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장자나 이스라엘의 동물의 장자도 죽지 않았잖아요. 피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곳,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육신의 머리, 여기서 머리는 원래 사람의 머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육체의 머리는, 생명은 그들이, 로마 병정들이, 즉 이스라엘, 표면적인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머리라는 의미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의해서 예수님은 살으셨지만은, 그러나 그 살으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육체의 생명은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죽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단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신 그 불사르고, 불사렸다. 불사렸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진노의 상징이고, 또 진노의 상징, 여기에서는 지금 진노의 상징,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예수님의 그 진노의 모습으로 죽으셨지만은 우리를 살리신, 불사르고 그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입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단, 그곳에서 죽어진, 그 단에서 죽은, 그 단에서 죽어져야만이, 번제단에서 태워져야만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성소를 통해서 그 지성소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다 찢어짐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신, 우리가 이제 지성소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무감각한 그러한 화인 맞은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 곁에 흘릴 것이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아까 처음에는 번제 중에 양과 염소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을 배웠고, 오늘 지금 새 번제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물 드려지는 자기의 모습이, 자기가 이제 전에는 번제 중에 소의 번제와 양의 번제에서는 자기가 그 예물을 직접 잡은 것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여기 새 번제에서는 자기가 그 예물을 잡아서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지금 세 가지의 예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뭐 소의 번제는 부자가 드려진 거다. 또 그 양과 염소 번제는 그 다음 층이 중산층이 드려진 거다. 또 새 번제는 가난한 사람이 드려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외적인 한 부분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내가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든, 나는 하나님 앞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즉 자기가 죽어진, 자기의 행위가 죽어진, 즉 제사장이 나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